찬양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도 한번 재즈풍으로 하면 어떨까? 그 능력이 제가 없어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늘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서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춘천에 있는 누나 집을 잠깐 일이 있어서 방문했습니다. 요즘 몸이 아프신데 그래서 뭘 전달하려고 갔었는데요. 새벽에 출발하니까 차도 아주 잘 들렸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아주 가슴도 시원하고 꽤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중간에 화장실을 들려야 해서 가평에 휴게소에 잠깐 들렸는데요. 화장실 가는 길에 자동차 용품하고 옷가지들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 CD를 파는 그런 가게가 있죠. 그 옆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통 그 가게에서는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뽕짝이라고 하죠. 트로트를 틀어놓습니다. 트로트가 아직까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 음악이 옛날 음악이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사 자체가 굉장히 리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날은 제가 옆에 지나갈 때 의사 선생님이라는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가수가 누구인지 몰라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김용임이라는 분이 부른 노래입니다. 예배 중에 트로트를 틀 수 없으니까 제가 가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나에게 약 좀 주세요. 사랑하다 병이 들어 외로운 가슴 달래주고 위로해줄 약이 없나요? 하루하루 괴로워서 나는 못 살아 잊고 사는 그런 약은 어디 없나요? 의사 선생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2절도 있는데 설교에 필요한 내용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일단 말이 안 됩니다. 의사는 가사에서 말하는 사랑에 애타는 마음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 달라 하는데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의사가 약 주는 것이 아니고 약사가 약을 줍니다. 물론 이런 거 다 알고 작사자는 가사를 썼을 겁니다. 사랑에 빠진 감정을 의사에게 약 달라 하는 것은 그 정도로 마음이 아리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기쁨이 넘치는 그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안 돼도 재미있으니까 따라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사가 재미있다 해도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틀렸습니다. 의사는 몸을 치료하지 마음을 치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번지수가 틀렸다고 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유식한 말로 잘못 놓여진 구체성의 오류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화이트헤드가 말한 것인데요. 잘못 놓였다는 것은 말 그대로 번지수가 틀렸다는 겁니다. 구체성이란 구체적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라는 노래에서 의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추상적인 다양한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과 의사는 수술을 통해 심장이나 내장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거나 꿰매는 사람입니다. 내과 의사라고 해도 감기나 몸살의 약을 처방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감정과 느낌을 약으로 또는 물리적인 치료로 고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감정을 약이라는 구체성으로 고치려고 하는 오류에 빠졌다. 더 쉬운 말로 번지수가 틀렸다 이런 말입니다. 번지수가 틀린 이런 오류는 성경 안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경 공부 시간에 요한복음 4장 예수님과 만난 우물가의 여인에 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 들린 예수께서는 정오에 물을 들어온 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이때 여인은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인 자신에게 말을 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물은 비유입니다. 이 물, 곧 여인이 뜨려고 했던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 곧 영생의 말씀은 사람의 귀를 통해 마음으로 들어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인해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때 여인은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영생은 물과 같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예수께서 물병에 물을 넣고 이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것은 질병이 아닙니까? 사람은 주기적으로 배설을 하기 때문에 물을 채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영생을 물로 착각해서 목이 마르지 않는 마법과 같은 물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의사 선생님에게 사랑에 빠진 감정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번지수가 틀린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영생은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여 아들을 주셨습니다. 곧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이니 아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 곧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과 영생은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 곧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곧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생은 죽은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갔지만 우리 교회의 표어는 칭찬합시다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그런데 사람의 칭찬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나는 영생을 얻는다, 천국을 이 삶의 자리에서 얻는다, 바로 그 말씀이 아닙니까? 우물가의 여인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번지수를 찾게 됐을 때 우물을 기르려고 하던 물덩이를 버려두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가 번지수를 찾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번지수를 찾지 못하는 한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0장 2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부활이 없다, 곧 영생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님께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사두개파란 레위인 제사장에 해당하는 일부 귀족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이 사두개파였던 것은 아니고 이 중 일부 특권층들이 사두개파였다는 것인데요, 이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율법책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영생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경에 영생에 관한 언급이 없다 해도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세의 유대교 랍비인 나우메니데스는 오경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후 보상을 명시하면 사람들이 계명을 보상의 목적으로 하게 되어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는 본질이 훼손된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천국에 가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순수하게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사랑하고 봉사한다면 그 사랑의 순수함이 훼손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경에 영생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이지 영생이 없다고 가르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영생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 살기 때문에 구태여 영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의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할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신명기서 25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주장이 합당하다 하기 위해서 비현실적인 상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영생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모세가 말한 결혼 제도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런 결혼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이 죽고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형수와 같이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런 결혼의 방식은 과거 유대 지방에 있었던 독특한 결혼 제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장가다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한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는 장가를 가지만 저 세상에서는 장가가 없다. 이를 두고 주님께서는 36절에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차원이 다르다고 했고 다른 몸을 가지고 다른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유대의 독특한 모세의 결혼 제도를 가지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죽음 이후까지 적용시키려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이것을 넘어서는 것, 내가 모르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 놓여진 구체성의 오류라고 했습니다. 번지수가 틀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번지수가 틀렸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두개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번지수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37절에서 38절까지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약간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다.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사람이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37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과거 시제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이삭의 하나님,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야곱도 오늘 말씀에 언급된 모세도 주님도 그리고 제자들도 이미 세상을 먼저 떠나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모두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와는 관련이 없고 살아있는 우리와 관련이 있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모두 다 살아있으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의 주장과 같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야말로 소망의 말씀입니다. 죽었다 생각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부모님, 형제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금 우리와 차원이 다른 세상 안에서 살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또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금 살아있듯이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내일은 죽음으로 절망으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는 날이 아니라 내일은 하나님 안의 영생을 확인하는 날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날이라는 것 아닙니까? 사두개인들은 유대인의 결혼 제도를 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마음대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번지수가 틀린 말을 하고 이 번지수가 틀린 오류적인 생각을 자기 신앙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사람들은 돈이 내 삶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내 삶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돈도 의미가 있고 권력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번지수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 여러분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사람의 관계 속에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고 지치고 괴롭다고 해도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가지만 이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어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와 영원히 같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미 연합감리교회 목사님이시면서 화가이신 얀 리차드슨의 Into the Living, 살아있는 곳으로라는 그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 그림입니다. 죽음은 벽인 것 같은데 벽 너머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색 벽 위로 초록색, 빨간색 무늬가 보입니다. 벽 너머에 무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영생의 기반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투박한 벽 사이에 갇혀 있는 듯 하지만 아름다운 색깔이 벽 너머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색감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그림에 대해 얀 리차드슨은 God of Living,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제가 그 시를 잠깐 번역해 봤습니다. 산자의 하나님, 세상 사이의 벽이 너무 단단하고 너무 가까울 때, 모든 것이 단단함과 날카로운 모서리 뿐인 듯할 때, 매일 아침 그 벽에 납작하게 짓눌려 깨어나는 듯할 때, 그 금지된 존재가 숨을 다시 온몸에서 빼앗아 가는 듯할 때, 그때 당신에게 한 번의 엿봄이 주어지기를. 벽이 얼마나 약한지, 그 너머에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당신과 함께 숨쉬며 여전히 당신을 축복하는 영원한 당신과 묶여있으나 당신을 이 살아있는 곳으로, 이 세상으로 풀어주는, 당신이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으로. 참으로 위로가 되는 시이고 말씀입니다. 저 역시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사람 사이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영상과 뉴스를 집안에서 보다 보니까 내가 알 필요가 없는 사람들 때문에도 별 이유 없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씨와 같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벽이 때로 너무 단단하고 때로 날카로운 모서리 뿌릴 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때로는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우리의 손까지 빼앗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한 번의 엿봄이 주어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 번의 엿봄.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영생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 번의 엿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벽 너머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비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이 답답한 세상의 벽,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의 벽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한지, 또 성육하시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강한지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의 그 좁다란 이해와 이 세상의 회의주의를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 비전과 믿음을 놓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숨이 막히고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상처 주는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보다 더 큰 세상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얀 리차드 목사는 바로 그것을 한번 엿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차원이 다른 하늘의 삶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고 영원히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번지수를 잘못 짚으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 속에서 질식해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을 넘어 죽음을 넘어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믿고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을 이기면서 바로 이곳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생, 곧 천국의 삶이 시작한다는 것을 굳건히 붙들면서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을 활짝 열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이신지, 누가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지를 밝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해서 때로는 세상의 상처와 아픔이, 때로는 이 세상 안에서의 착각이 우리를 혼돈에 빠뜨릴지라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간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바로 이곳에서 영생이 시작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비록 때로는 몸이 아프고 비록 때로는 좌절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영생한다는 그 사실을 굳건히 붙들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삶, 세상 위에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